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루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행함이 믿음이 뭔가? 행함의 믿음이. 그래서 행위라든가 행함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와 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아브람과 기생 라합 두 사람을 행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샘플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까지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따졌을 때 무엇인가 이것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너무 혼란이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 자꾸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행함의 믿음이 어떤 건가? 이거를 확실하게 모르면은 자꾸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 기생 라합의 행함이 믿음이 뭘까? 기생이 어떤 행함이 의로워서 그 사람을 아브람과 동격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느냐?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조나인데 바람난, 간음하다, 창녀, 창기, 행음하다, 매춘, 음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기생이 없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게 기생으로 부르지 않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렇게 매춘부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창녀와 창기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기생이라고 하죠.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럴까? 고급스러운 창기 창녀들도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자기들은 엄청난 것 같아도 그러면서도 또 그 위에 사람들하고 그렇죠? 높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기생의 삶이 어떤 행함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기생 라합은 기생인데 뭐를 해서 의롭다라고 어떻게 야고보는 세상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생 라합도 아브람과 동일하다. 그런 행함을 갖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생 라합은 사실 이방 사람이고 여리고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막 이렇게 누구나 드러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되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소문을 쫙 들으면서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지금 심판받고 이걸 완전히 저기 하겠구나. 이거 틀림없는구나.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이제 간단히 놓고 그랬는데 그때 때마침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들어왔죠. 정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정탐꾼을 살려줬다. 정탐꾼 찾으러 온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줬다. 그것이 행함이 있다.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100%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맞죠. 좋은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정탐꾼만 살려준 것이 좋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아니죠. 왜 그럴까? 정탐꾼은 뭐요? 그 나라의 간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간첩으로.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생 야곱이 살고 라합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간첩으로 왔잖아. 그럼 뭐 자기 나라의 간첩이 와서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빼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 그 사람을 거짓말을 해서 숨겨줘서 잘했다. 그게 행함이 있다? 하나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국노의 짓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생으로서 자기 살고 있는 그 하나만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매국노 짓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간첩을 살려주고 하나님 사람이라고 살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생 라합은 무엇 때문에 행함에 의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정탐꾼과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과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하는데 멸망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정탐꾼과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을 했냐. 당신이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왔을 때 당신 살려줄 것인데 이 성에는 여러 사람이 살고 집이 어디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해. 그래서 붉은 줄을 매놓고 있어라. 붉은 줄을 매놓고 있으면 우리가 왔을 때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밖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것은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죽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반드시 당신하고 약속을 해서 붉은 줄을 매놓고 있으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죠.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내가 저기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기생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을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믿음은 뭐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능력을 믿는 것이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믿음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와가지고 믿게 되는 걸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붉은 줄 창문에 맨 거 하나가 그게 뭐가 그렇게 되는. 근데 저 줄을 매고 있으면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왜? 아무리 전쟁이라고 뭐하도 나 같이 살려주시기를 약속했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붉은 줄을 맸다는 거.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왔을 때 믿음에 의한 행동이 붉은 줄을 맨 거예요. 그러면서 친인척을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여리고가 멸망당하니까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오면 절대 안전해. 이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많은 친인척을 자기 집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전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믿음이 확실하니까 여기 오면 죽지 않는다. 여기 오면 안전하다. 이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그는 여리고 사람들을 친인척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따른 행동은 뭐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자기 집에 오면 안전하다. 이걸 믿고 그 행동에 의해서 붉은 줄을 맸다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네가 뭐 어떻게 살고 네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생 라합이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기생을 그만두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붉은 줄을 메고 있었다고 그랬지. 붉은 줄을 메고 그 안에서 만약에 삶이 기생 노릇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죠. 그럼 거기서 선하게 살고 내가 이제 개과천선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10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고 찬양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믿음적인 행위.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하면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게 믿음이 확신되어지니까 움직이는 행함.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의 행함의 믿음은 뭘 말씀하는 거인가? 자, 아브라함이 율법에는 구약시대니까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을 얘기하면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도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게 뭐예요?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드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자기가 준 이삭, 그죠? 자기 아들이 됐던 이삭이 됐던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살인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 번제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불살라서 드리는 거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함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의 행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을 그 의로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귀한 일을 막 하고 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금 아유 난 너 참 세상에 너같이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누구도 그 성경의 구약시대에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동방에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욥에게도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그런데도 욥을 시험하게 되잖아, 사탄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약을 믿는 그 의를 크게 의인이라고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로마서 4장 19절에 가면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약속에 대해 확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뭐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믿는 거,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행하면 그 행동이 따르게 되는데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뭘까? 그러면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고 행할 수 없는 믿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행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속에 대해서 움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행위는 율법에 대한 행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야고보서는 다르고 로마서는 뭐 훌륭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과 율법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행함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그래서 이 행함의 믿음이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 너희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거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너희가 구원받고 네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뭐요? 내가 노력해서 받나? 선물은 상대방이 줘야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네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어떤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건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뭘 해서 구원받았어, 나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행함과 행위를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행위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닌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약속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을 행해가지고 내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나 그런 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행위가 의로운 거죠. 아무것도 그런 거 난 큰 도둑질. 그런데 그것도 십계명을 전적으로 깨닫게 되면 너희들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간음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뭐냐면 하지 말라고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법으로 정해가고 이거 안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지금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613가지를 사람들이 쪼개서 더 잘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616가지 13가지를 만들었죠.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0리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20리도 안 가고 이런 불도 안 끌려고 그러고 밥도 안 해 먹으려고 이런 모든 거 온전히 하나의 편 예배만 드린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갖고 11조 드리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보면 저거 인간이야 저거.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아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건 하나님 아들인데 안식일도 안 지켜. 어떻게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그래? 저기 무슨 하나님 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 613가지에 비춰보면 저 사람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맨날 부딪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니들 그런 거 가지고 의로운 거 아니야. 그런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니야. 안식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게 더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껍데기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이죠. 오늘날도 우리도 수없이 이것이 세뇌교육이 되어 있고 그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말씀대로 잘 해야 되고 행동을 거룩하게 해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 가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인데 뭐 100%는 안 하더라도 열심히 90% 하는 사람하고 아예 내꺼내주고 사는 사람하고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그 사람 중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내가 그런 거는 전혀 없이 머릿속에서 학문과 지식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들은 거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통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없어. 복음도 없어. 깨달은 말씀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루어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찾아. 예배를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 사람들 앞에 보면 전 뭐 하나도 안 변해.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겉이 변하는가 속이 변하는가? 사실은 속이 변하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은 겉을 변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겉이 변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이 새로워졌다. 물론 그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바람이 입으로 불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떻게 오는지 모른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갖고 겉으로 막 표시가 나고 그렇게 원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믿음은 약속을 확인하는 거. 하나님 약속이 이렇게 됐고 그거를 진실로 믿고 있는 거하고 내 행동이 부족해도 진짜 믿는 거하고 이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걸 잘해. 근데 그 안에 진짜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없어. 그리고 자기 신념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하는 것이고 축복받는 일이고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고 많은 기복적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런 걸 통해서 만약에 천국을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 필요 없죠. 그럼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행하는 거.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행해.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왜 변하지 않고 이런 그런 것이 있는가? 이건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복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 때 왜 그러냐면 한동안은 지식적으로 배우러 다녀야 돼요. 지식적으로 배우러 다니는데 그것이 이제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 게 이제 정말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뭐 그러면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왜 그렇게 되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왜 바로 안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니 지가 하면서 왜 지가 성질을 못 참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화내는 거 아니야? 참아야 되는 거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는 것까지도 누가 참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진실로 모든 이제 복음이 꽉 차져 있고 예수님으로 돼 있으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짓을 하려도 안 하죠. 왜? 성령이 나오는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오고 내 속에서 행하는 게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니까 예수님은 화내는 일이 없어. 성령님도 화내는 일이 없어. 황양성이는 화내. 그런데 화내는 일이 없는 그분이 내 속에서 꽉 차져서 이제는 내가 뭐 나오려고 해도 내가 나올 수가 없고 성령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일이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해질까?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제가 얘기했지만 9가지 열매도 내가 노력을 해서 맺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어. 이런 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못 맺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가 없어. 그럼 맺지 말아라? 아니야. 너희는 못 맺으니까 성령이 맺은 열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성령의 열매지. 우리가 한 일은 우리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성령이 하신 열매를 너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신 것만 받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큰 공을 세우면 그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기뻐하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하고 뭐하고 그럼 자녀가 잘못하면 우리는 걔를 사랑 안 해야 되는 거야. 사랑 안 할 수가 없고 자연히 근본도 사랑.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아주 요즘은 여기 바깥에 있는 설계 그림이 뭐 나한테 암만 잘하고 막 그래서 걔를 사랑하는가? 근본적으로 그냥 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거죠. 물론 속안 쓰고 잘하면 더 좋죠. 기분도 좋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저걸 맨날 구박하고 안기려고 밥도 안 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학대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쟤랑 나랑 관계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고 하나님 하실 수 보내서 그러면 그 교육을 누가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물속에도 집어넣고 있고 어떤 때는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고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활은 물속이나 불속이나 그와 같이 험난한 모든 일들이 있는 거죠. 이 땅은. 그래서 그것에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그런 출애굽 과정도 있고 우리도 광야의 생활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그러면 오늘 구원받고 딱 죄 안 짓고 살 것 같으면 바로 다 어떻게 될까? 예수님 깨닫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깨달았어? 그래 너 이제 깨닫고 왔으니까 천국으로 와라. 그래갖고 천국에서 살아야지. 왜 이 땅에 자꾸 남겨뒀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안 고쳐지고 그렇게 나는 못하는 거구나. 나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본인 스스로 그걸 잘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분이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내 의는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이거를 바르게 깨닫고 그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과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별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범죄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성취가 취소된다? 내가 어떤 살다가 범죄를 했어요. 죄를 졌다 그 말이에요. 죄를 져. 그러면 죄를 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졌어. 얘가 예수 믿고도 저런 죄를 졌네? 그래갖고 너는 구원이 취소됐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걸 우리 속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었어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지로 죽었던 자가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왔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지면서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죽었던 자가 딱 깨닫게 되고 아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었던데 예수 믿는 게 뭐냐?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새 생명은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된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새 생명을 받으면 힘들고 어렵고 범죄 저질렀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지. 왜? 성령이 떠나면 내 생명밖에 육체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영을 성령이 붙잡고 계시니까 내 육체는 잘못을 하고 혼적인 생각이 잘못했더라도 영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이 떠나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잘하면 그 성령이 갔다가 아이고 쟤 다시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잘하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오면 맨날 들락날락 하느냐. 구원, 그런 것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나 성취가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거기에 현혹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 성령이 와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율법이며 그 자기 의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킨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율법과 도덕적인 법을 다 지키지 못해도 그 법을 그대로 살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돼 있는 거죠. 나쁜 짓을 하려도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육체나 혼은 우리의 습관적인 거나 우리의 어떤 그 겉사람이죠. 옛사람에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또 잘 살고 있다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뭐 어쩐다 죄를 짓는 것이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구원이 취소된다 성령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사람은 뭐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거 변함이 없어. 내 속에 불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고 하나님과 대화나 교제나 그런 속에서 느껴지는 거 자기에게 주신 맛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믿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가 돼갖고도 주일날도 그렇고 만신을 이렇게 겉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교회도 뭐 열심히 나와서 뭐 헌신하고 봉사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있겠냐. 그냥 기복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뭘 만드는 거예요? 기복신앙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졌으면 내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게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게 만들고 그분이 하시는 거다. 이걸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가의 육체의 욕심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인간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의지가 그걸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오늘 이 말을 더 이상 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말씀에 다 올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하면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613개까지 법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할 때 계속해서 행함으로 어려워져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본질이 틀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했는데 변질시켜갖고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정말로 어려운.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단정한 거예요. 왜? 너희들 인간들은 도토리 키재기에 우리끼리는 저 사람이 훌륭해. 저 사람이 참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보여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이죠. 믿음으로 잘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다? 도토리 키재기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로워지고 너 그거 쟤는 그렇게 말씀대로 못 살아서 얘는 저주받아야 되고 너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성령의 행함이라든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행함의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그대로 기생라합은 무엇 때문에 의로워졌다고 하는 거야? 행함 있는 믿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야? 아니 이삭을 잡아 죽이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일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뭐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이건 믿음으로 이삭은 내가 난 게 아니야. 왜? 나는 이미 100세가 돼갖고 못 나는 걸 알고 있었고 경도가 끊어져서 우리는 애를 낳을 수가 있는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삭을 죽여도 누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삭을 통해서 묵별처럼 많게 후손을 만들어 주신다.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니 하나 줬는데 이걸 드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뭐요? 끝났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따지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반드시 바로 행함으로 드릴.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 흐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행함으로 없다는 거지. 원래 법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니 살인하면 안 되는데 살인해서 드리라는 것을 그걸 따르는 거는 괜찮고 그 율법을 무시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뭐가 올바른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걸 따지면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때에 행함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기생라합도 자기 행위는 좋은 게 없잖아요. 맨날 뭐 기생 말 그대로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짓 하면서 그게 무슨 행동으로 의롭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탐꾼 하나 숨겨준 게 의롭다? 말도 안 되죠. 간첩을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다면은 한쪽에서는 그럼 나쁜 짓을 하고 한쪽에서는 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뭐를 해야 되냐? 정탐꾼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은 저 약속을 믿는 저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 주겠다는 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거 그 붉은 줄 매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열고 망한다고 하는데 뭐 동굴을 파고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창문에다 붉은 줄 하나 매달아 놓고 있다고 해서 그걸 산다고 하면 그걸 믿겠어요? 그러나 그걸 믿으니까 자기 집으로 오면 살 수 있다라고 친인척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기생이었었지만 그 약속을 한 것을 믿고 저거를 하고 있으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한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정탐꾼과 약속한 그 행함을 통해서 바로 옮겨진 것이 뭐예요? 붉은 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이지.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거 기도 안 막히는 일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예수님도 실패했잖아.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결혼도 못하고 30몇 살에 뭐 하나님 아들이 죽고 뭐 어쩌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아니 예수님이 그 뭐야 죽었다 살았다고 하고 그거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죠. 우리는 뭐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끝까지 어떤 상황이 내가 어떻게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에베네를 인도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맨날 준비해 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많은 거 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늘 그때나 지금이나 가져가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은 나아지지 않고 뭐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 이것을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러면 그것도 저기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월이 갈수록 뭘 따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했을 때는 이거 못하는 거야. 물론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이걸 못해서 후회도 되고 뭐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가 막 노력해서 뭐 잘해야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그 믿음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 달라는,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어.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지금 내 눈에는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왜 이거지? 그래도 아니 왜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 맞는 말씀이요? 그 마귀가 주는 말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행함의 믿음은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면서 구원과 믿음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유튜브에 올려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